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한성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한 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신비,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 또 그리고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 구약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구약에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로 재림한다는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큰 주제가 성경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목표점을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는 창조 생명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 강력한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창조 생명이 해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생명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롭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그 생명의 그 본질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작동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한 새 생명에 대한 그 실체를 실질적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정확하다든지 제한적이다든지 너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는 것은 아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새 생명의 신비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의 신비한 것들을 계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밀들을 계시하신 목적은 성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성취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새 생명에 대한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를 알음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은 비밀들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예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들은 우리가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학습해서 알거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들 중에서 왜곡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거나 제한된 부분들을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에만 직관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지식, 알게 되는 지식을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는데 그쳤습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삶에 적용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온전한 변화는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 학습 태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리해서 체계화해서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역사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더욱더 고귀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씌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작은, 아주 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이 운동에서, 경기에서 뭐 수영이든지 달리기든지 어떤 시합을 할 때에 1등과 2등의 차이는 굉장히 적습니다. 1초도 차이도 안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어떤 경우는 1, 2등이 거의 뭐 발 하나 사이로 사이를 두고 들어온 경우도 흔합니다. 거기서 1, 2등이 가려지는 것이죠. 큰 의미에서 보면 1, 2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조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생명이고 완벽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늘 사랑이 넘치며 안식을 누리고 자유하는 생명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지 사실 여기 있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그 생명,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의 온전한 생명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나머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생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죠. 또한 시편 8편 6절과 7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8편 6절에 다스리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인데, 마샤를 통치하다, 지배하다, 권력을 잡다 이런 뜻인 것이죠. 또 이어서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주다, 맡기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펫 번역본으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은 영원하신 분의 소유이며 그분이 땅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 샤마를 번역한 것인데 수호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람에게 넘겨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책임, 위임해 주신 것이죠. 이 상에서 살펴보면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라는 단어는 representation, 다시 보여주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다시 보여주는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 CEO, 대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든지 대기업 회사든지 대표자를 사장 부르다가 또 그것을 넘어서 회장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대표라는 말을 쓰죠. CEO.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짤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림자, 환영, 환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필그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각 가정마다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애완동물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인 주인이 그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그 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동물에게,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그 동물들과 생물들은 아담에게 속한 것이 된 것이죠. 아담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생물이든지 땅에 기는 것이든지 날아다니는 것이든지 거대한 짐승이든지 아담의 말을 들어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각 동물들과 생물들이 아담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환영, 짤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본 순간 하나님 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권위와 아담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 다시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요? 이 관을 씌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왕관을 씌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성화,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그림을 볼 때 가끔 예수님 주변에, 머리 주변에 어떤 광채가 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 생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 영화, 존귀가 그 주변에 둘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가 아담과 하와를 각각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를 보는 순간에 아름다움과 거룩함 이것만 보였을 뿐이지 수치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덮어주신 영광의 옷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 즉시 수치를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고 만 것이죠. 평생토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 다스림의 권위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치해야 할 인간은 오히려 사탄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룩, 순결, 사랑, 존귀, 영광, 그리고 기쁨, 또 평안, 안식, 자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에덴 동산,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들어가는 그 사랑도 단절되고 사탄의 노예와 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율법의 종이 되었고 자아의 얽매이게 돼서 있고 악한 본성에 이끌려 다니며 각종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또 가난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사라지고 죽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생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납기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이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는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여러분 아래로부터가 아닙니다.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시입니다. 다시.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다시. 세 번째 의미는 새롭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던 그 본래의 새 생명, 그 본래 창조 생명,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간이 지닌 생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속적인 것들, 또 학문적이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이었던 것들, 인간 중심의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부터 온, 위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은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을 알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의 정체성과 그 창조한 생명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창조 생명이 해야 할 역할.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으로, 학습으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지혜로, 계시로 여러분 안에 통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창조 생명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